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앞에 딱 볼까요? 주보 앞에 딱 그림이 있죠? 사과가 딱 있는데 한 입을 어떻게 했어요? 딱 먹었어요. 유혹 이렇게 나오죠. 유혹. 로마 시대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아주 용맹스러워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거두었대요. 그리고 황금의 혀를 가졌다 그래서 뛰어난 운명가이고 또 탁월한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잘생긴 미남이었대요. 안토니우스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자질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결국 어디에서 죽느냐? 이집트에서 죽고 맙니다. 이집트에서. 그가 이집트에서 죽은 이유는 뭐냐?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을 뛰어넘지 못해서 거기서 죽어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극복하지 못했느냐? 유혹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느냐? 결국 무엇에 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뭐에 넘어지느냐? 유혹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좀 맛보려면 반드시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느냐? 이 유혹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혹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의 속성을 좀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의 속성을 좀 알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혹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 13절. 자, 사람이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자, 여기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시험.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시련,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련과 유혹을 사용할 때 똑같은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는 시련이 되고 언제 유혹이 되느냐?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뭘까요? 시련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혹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을. 자, 사람이 유혹받을 때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목적은 뭐냐면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게 목적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 이 사탄은 날 때부터 뭐 하느냐? 거짓말장이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살인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냐? 나를 죽이고 거짓말해가지고 내 것을 모두 빼앗아가는 게 뭐다?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시련은 뭘까요? 시련. 테스트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테스트의 목적은 성장과 성숙, 견고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하면 사람이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유혹의 속성이 뭐냐라고, 유혹의 속성. 첫째로, 유혹의 속성은 사탄이 주는 거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유혹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이 유혹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당근을 딱 던졌어요.
상황의 형통이라고 하는 당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근을 던진 목적이 뭐예요?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당근을 줄까요? 아니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당근을 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근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혹의 속성을 알면 절대로 사단이 던지는 당근은 먹질 않는 거예요. 근데 유혹의 속성을 모르니까, 다른 말로 사탄이 유혹하는 목적 자체를 모르니까 그 던진 당근을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유혹의 속성이 뭐냐면, 한 따라 해봅시다. 유혹과 시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사단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때 동시에 사단도 나를 그걸 통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명은 누구한테 줄까요? 사명. 하나님이 일을 맡기잖아요. 일을 맡겨. 그럼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길까요? 어린 사람한테 일을 맡길까요? 성숙한 사람한테 일을 맡길까요? 그렇죠. 성숙한 사람한테 일을 맡깁니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명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한 따라 해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어떻게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청소해라. 청소의 사명이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청소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막 즐거운 마음으로 막 청소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맨날 왜 청소만 하냐? 청소도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이거죠. 그리고 청소하는데 또 사람이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이것들은 안 오냐 이거지. 예? 속에서 뭐가 파 올라오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음에 한번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데 동시에 뭐가 오느냐? 이 사단의 유혹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걸 통과하면 그 사명을 통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풍성함조차 다 빼앗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의 또 회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알기는 막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다음에 또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여. 아멘. 아멘. 다음에 또 하실 거죠? 아멘은 안 하잖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때 바로 누가 유혹하느냐?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 신경질 나지? 너 꼭 이거 해야 되냐? 안 하면 안 되냐? 사탄이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과 시련은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 유혹의 속성을 좀 알자라는 거죠. 유혹의 속성은 첫째로 누가 준다? 사탄이 주는 거고, 목적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유혹과 시련,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있자. 여러분 조금만 잠자면 헷갈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기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을 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이 접근해 오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오는지.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오직 시작.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 절 보세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를 딱 심어요? 욕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욕심.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딱 들어가면 이게 넘어지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 여러분 욕구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고프죠? 점심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잘 보세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마음 가운데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 성취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면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인 권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권리 속에 무엇을 또 주셨느냐? 하나님이 바운더리, 테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두리. 그러니까 그 욕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정상적인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욕심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딱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뛰쳐나가고 싶어. 예를 든다면 여러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네? 먹고 싶잖아요. 근데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뭐가 터지도록 먹어요? 배가 막 터지도록 먹어. 그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식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딱 품으면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가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지? 컨닝을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를 심느냐?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심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당한 욕구가 욕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 타락의 결과는 사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를 심었느냐? 요 욕심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금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는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마음대로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딱 다가왔을 때 뭐를 뛰어넘고자 했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를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해라? 먹어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욕심을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탁 심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와요. 욕심의 뿌리는 뭘까요? 욕심의 뿌리는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장로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어떻게 좀 하래요? 여자는 막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야. 옆에 있는 자매님들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참 깨지기 쉬운 그릇이군요. 시작. 거기에 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는 참,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은 깨어져야 절대로 안 깨어져. 그거는 착각이고 성경을 보니까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존중히 여겨주래.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의 바운더리, 테두리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주님께 좀 복종해라, 남편에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바운더리입니다. 근데 그 바운더리를 어떻게 하는 거 뛰어넘어 버렸어. 왜? 누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표정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버려요. 들이받아버려요. 그렇죠? 요즘은 땅값이 어디를 치솟아요? 치솟아? 하늘을 막 치솟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남편을 갖다 치솟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깨졌느냐? 하나님이 세운 바운더리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욕심을 자꾸 심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네가 주인이다. 이것을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이 방법이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미혹해 하는 미혹.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욕심에 이끌려 어떻게 된다? 미혹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미끼에 쏙는다는 뜻이 있어요. 미끼에 쏙았다. 여러분, 낚시 해보셨죠? 낚시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낚시바늘에 뭐를 딱 끼우죠? 미끼를 딱 끼우잖아요. 그걸 바닷물에 딱 던져요. 그러면 그 낚시 바늘 속에 끼어져 있는 미끼가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뭘 본 거예요, 이제? 미끼를, 먹이를 본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툭툭 쳐보는 거야. 그렇죠? 툭 한번 쳐보고, 툭 한번 쳐보고. 그 주위를 어떻게 해요? 맴돌아. 자, 미끼가 지금 물고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맴돌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탁 먹어버려요. 근데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미끼 속에 있는 바늘이 물고기의 입천장을 탁 걸어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탁.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낚시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압니다. 그게 손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탁 올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미끼가 물고기에 그걸 탁 걸어서 탁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 그때부터 막 발부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뭐냐? 미끼를 자꾸 묵상한다는 거예요. 미끼를 묵상해서 그 주변을 자꾸 맴돌아.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쏘아가지고 그걸 탁 물어버리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딱 심고 그 욕심을 뭐로 사용하느냐?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뭐하게 만드느냐? 묵상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이 사탄이 사용하는 미끼가 다르거든요. 왜?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을 제일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사단이 사용하는 미끼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 앉아도 무슨 생각? 일어서도 무슨 생각? 돈 생각. 잘 때도 무슨 생각? 돈 생각. 막 돈 세는 생각.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아픈 것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주일날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교회 성금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듭니다. 실족해 넘어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미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누가 좋으냐? 여자가 너무 좋아. 여자가 너무 좋아. 치마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막 다 좋아. 이 여자의 미끼에 넘어간 성경에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그 다음에 또 다윗. 그러니까 다윗과 삼손은 여자의 미끼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취했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피바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단은 반드시 누구를 사용하느냐? 여자를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를 미끼로.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음욕에 대한, 정욕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핸드폰인데 핸드폰이 뭐로 확 바뀌어요, 밤에는. 그렇죠. 이 핸드폰이 막 야한 동영상에 나오는 음란 사이트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가 다 알아서 어떻게 들어가요? 핸드폰 속에 있는 그걸 다 찾아 들어가요. 부모는 찾지 못해도 누구는 찾아요? 이 아들들은 찾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음란의 정욕 가운데 빠져있는 얼마나 이 많은 청년들, 또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용하는 거,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밤마다 묵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은 게임의 미끼, 그쵸? 이 게임의 미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면서 뭐해요? 게임해요. 저는 학생들만 게임하는 줄 알았더니만 누구도 게임해요? 아유, 어른도 게임. 어른도 그냥 게임에 한번 빠지면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의 미끼에 빠진 사람들. 결국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던진 그 미끼를 제발 묵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단이 던진 미끼를 묵상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걸 자꾸 묵상하면 뭐가 안 보이느냐? 그 속에 있는 바늘이 안 보여요. 그렇죠? 미끼를 자꾸 묵상하면 그 속에 있는 바늘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속에 있는 바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늘이 보여야지 그 미끼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은 뭐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세상만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쏘가요. 한 따라 합시다. 제발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잘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반드시 그 욕심은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 보세요. 욕심과 미혹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그것이 결국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게 뭐냐? 죄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진 게 뭐냐? 그게 죄더라는 거죠. 그 죄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불순종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사단이 던진 그 욕심을 자꾸 미혹당해서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 미끼를 물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유혹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결국 유혹의 마지막 단계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결국 잘 보세요. 결국 그 욕심은 반복해서 뭐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그 미혹되어진 것이 반드시 뭐로 드러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만들고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 열매는 결국 나를 어디로 인도하더라? 사망으로. 왜냐? 인간은 자기가 맺은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먹어요? 내가 먹게 돼 있습니다. 내가 먹고 또 누가 먹을까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사탄을 따라가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 방법을 잘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잘 보세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은 바뀐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유혹의 방법을 다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탄이 바꾸지 않습니까? 왜 전략을 바꾸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금도 여전히 통한다. 정답을 가르쳐줘도 알아요, 몰라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줘도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이 던진 욕심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욕심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따라서 결국 행동하고 그것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왜 있느냐? 결국은 내가 뿌린 뭐예요? 내가 뿌린 죄악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 마음속에 품는 그 욕심이 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알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탄의 전략을 알고 그 전략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사탄의 전략이 제발 통하지 않기를 바라요. 시작. 할렐루야. 저는 한 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사탄의 전략을 좀 깨닫고
그게 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여기까지 왔구나. 야, 내가 더 이상 가면 어떻게 된다? 넘어지는구나. 빨리 어떻게 하자? 돌이키자.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비결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첫째로 한 따라 해봅시다. 남을 탓하지 맙시다. 시작. 누구를 좀 탓하지 마요. 제발 남 탓하지 마.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래. 이게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한 아이가 쿠키를 몰래 훔쳐 먹다가 엄마한테 딱 걸린 거예요. 야! 엄마가 쿠키 먹지 말랬지.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막 놀라가지고 엄마! 나는 그냥 쿠키 냄새만 맡았어요. 냄새만 맡았는데 이놈의 이빨이 가. 그걸 확 먹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가 먹었다는 거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냄새만 맡았는데 이빨이 먹었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핑계 되는 거예요. 핑계.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누가 자빠진 거예요? 내가 자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이야기 엄마가 그때 잡아줬어야지. 아빠 그때 도와줬어야죠. 왜 그때 나를 버렸어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을 만나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대요. I형의 사람, U형의 사람, It형의 사람. It형의 사람은 뭐냐?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래요.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 지구를 떠나야 된대. 어디를 떠나요? 지구를 떠나야 돼. 왜? 모든 게 환경 탓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 결국은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U형의 사람이 있대. U형의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이냐? 결국 잘못되면 전부 다 누구 탓이에요? 네 탓이다 이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혼자 살아야 돼. 평생 혼자 살아야 돼. 왜? 관계 속에서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못되면 전부 다 네 탓이에요. 네 탓. 이런 사람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야지. 여기에는 제발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살면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유형, I형의 사람이 있대요. 이거는 뭐냐? 자신을 탓하는 사람이래. 이런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사실은 자신을 탓할 때 환경을 탓하는 것처럼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처럼 자기를 탓하면 그거는 자학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탓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나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누가 회개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회개해야 된대? 네가 회개해야 된대. 네가 회개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누가 넘어졌느냐?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한 따라 해봅시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또 누구를 탓하느냐? 사탄을 탓해. 여러분 사탄이가 나를 어떻게 했다? 넘어뜨렸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남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나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는 건 뭐냐?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지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진 것은 누구냐?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내가 사탄에게 넘어지는 쪽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사탄의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사탄에게 넘어가는 쪽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쪽으로 사용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사탄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은 유혹할 뿐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이기느냐?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탄은 절대로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시작.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사탄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다? 자, 오른손 딱 들고 내 탓이다. 시작. 내가 잘못했다. 시작. 내가 회개하자. 시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속에서 저놈이 잘못했는데 저놈이 회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돌이켜야 되는데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비록 남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믿음을 좀 더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막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가슴 아파합니까? 지금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이라도 없어요. 그 정책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정책들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싸웠으면서 결국은 잘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 저 사람인데요. 이게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중보하지 못했고, 내가 더 많이 품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누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좀 합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던진 미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낚싯바늘이 있어요. 낚싯바늘. 여러분, 그게 보여야지 그 미끼를 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저는 바람 핀 적이 없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바람을 피면 내 아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바람을 피면 내 자식의 마음 가운데 막 쓸 수 없는 상처를 주는구나.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필까요, 안 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핍니다. 근데 바람 필 때 뭘 생각해요? 즐거움을 생각해요. 그 순간의 즐거움, 찰나의 쾌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그 가시, 그 속에 있는 낚싯바늘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니까 그 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잠깐의 즐거움이 있대요. 잠깐의 즐거움. 그놈의 잠깐의 즐거움. 그런데 그 잠깐의 즐거움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혹을 이기려면 그 엄청난 고통을 먼저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5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아이고, 여러분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뭐처럼 달대요? 아이고, 신기하죠. 음녀의 입술은 막 꿀처럼 달대요. 근데 아내의 입술은 꿀처럼 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다른데 아내의 입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한번 보세요. 나중은 어떻게 된대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어디로 인도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지로 인도한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자는 결단코 사탄의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지니까 결국은 무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 유혹에 왜 넘어갔습니까? 그게 보였을까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여졌잖아요. 들릴라의 유혹에 빠지고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멀쩡한 눈을 뽑아버렸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짐승이 돌리는 수레를 돌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 유혹에 넘어진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결국 눈이 뽑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인생을 살 때 쓸데없는 짓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다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유혹에 넘어진 결과가 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럴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자,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거봐라.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냐?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다. 요 믿음이 있어야지 사탄이 던진 그 욕심, 잘못된 생각을 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탄이 던지는 그 잘못된 생각을 자꾸 붙잡고 내 마음 가운데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다는 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유혹을 받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그 유혹을 받는 장소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보디발도 없었죠. 다른 종들도 없었죠. 누구만 있었느냐? 그 아내와 요셉만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유혹했느냐?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와 같이 지내자. 옷을 붙잡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악을 범하리이까? 잘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너랑 나랑 지금 잘못된 짓을 해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보디발의 아내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악을 범하겠나이까? 그 자리를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떠할까요? 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지금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요? 결국은 뭐에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져요.
저는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그 유혹에 넘어지니까 만나지 않아도 될 고난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막 인생들이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혹을 좀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유혹의 속성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의 속성. 유혹의 속성은 첫 번째는 뭡니까?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고 유혹의 목적은 죽이는 거고 그렇죠? 시련과 유혹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좀 알자는 거예요. 마음에 뭐를 심게 해요? 욕심을 심게 하고 그 욕심으로 하여금 자꾸 어떻게 미혹, 그렇죠? 자꾸 묵상하게 만들고 그 묵상한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들어? 죄가 드러나는 걸로.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난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자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좀 인식합시다.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